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될지 무슨 곧 충량이와 타조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예,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는 인생과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그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세상에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한 소설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큰 꿈을 품게 됐어요. 한우사 선생이 쓴 대야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외교관 이 얘기인데 그 사람의 활약상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을 보고 나도 언젠가 정말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품게 됐어요. 그랬더니 힘이 나고 세상의 어려움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가운데서 혼돈하며 방황할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75세인데 자녀가 없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 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온 열방으로부터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위대한 족속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비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광야 생활을 겪은 그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지금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줬으니까 삶이 형통하게 막 룰루랄라 잘 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신 대로 애굽으로 노예에 팔려가서 430년 동안 430년이면 10세대 아닙니까? 10세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 이번에는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 겪었단 말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더위로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밤에는 거의 0도 가까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늘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특히 저하고도 굉장히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이런 고난의 과정에 이 거쳐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럴듯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맨 먼저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 요건이 뭘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맞아요. Turn away from your sin. 회개예요. 이전 일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천사들 보내서 이제 끌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두고 온 재산, 과거에 영화롭게 살던 시절, 이제 알거지가 돼가지고 맨몸으로 지금 도망가면서 그것을 돌아본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봤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면서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세상적인 문화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야 된다. 특히 애굽은 우상숭배, 아리스라든가 무슨 이런 우상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걸 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라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새로운 시대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삶. 이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변화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전에 육신의 생각으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살아오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삶은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삶, 새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10번씩이나 하겠다고요. 뿐만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고 200만이 되는 인구를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엄청난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못 믿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길.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죠? 찬송가 523장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구원받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혼돌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정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그 정말 육신의 그 습성들, 그 세상적인 문화들, 습성이 아직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광야에 길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게 필수적인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예, 물통도 물론 필요하겠죠.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방향을 모르게 되면 여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방향을 잃으면 사막은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침반이 없으면 같은 길 뱅뱅 돌게 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우리 철학적인 탐구는 항상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뭔가 하면은 마식물이 없는 것도 배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것처럼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오늘날 저는 우리 시대를 산불 시대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전의 시대, 그리고 그래서 불안의 시대. 너무나 빠른 변화, 그리고 너무나 정말 심한 갈등과 대립, 경쟁, 이로 인해서 불확실과 정말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얘기.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설교에서 야곱의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웬일인지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장자권. 장자권이라는 게요, 그럴 때 보이지만은 사실 실속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실속은 별로 없는 거죠. 족속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직책 아니에요. 더구나
장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자권 열망 때문에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광야 길을 헤맸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합니까? 정말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고난의 시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에게 오셔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 갈 길을 인도하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제가 지금 빈들 광야에서 혼돈하며 방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매께서 그 자기가 배우고 자던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참된 길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KTX를 탄 나비 예화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비가 남영동에서 몰고 KTX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열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나비는 정말 시속 1km가 뭡니까? 제대로 날까 말까 하는 나비가 시속 300km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늘 불안과 허무 속에서 인생을 이제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서 우리 참된 인생의 길을 가게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물이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우리에게 이 강물은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메마른 사막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을 상징하고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강물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제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있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5번씩이나 혼인을 하고 6번째 남성과 동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틀림없이 상당한 정도의 미모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아마 상당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정말 참된 삶의 비전과 소망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은 낮 12시에 우물에 물길로 나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갈급함,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다면은 나에게 내가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육신의 갈급함이 생명수로 해결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물에 흐르는 사막에 흐르는 이 강물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자 동시에 생명수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살리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예. 영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생명을 주는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진실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인 그런 이제 만족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에 대한 지식이지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영의 약속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것,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수박 그달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예배도 참석하지만은 진짜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는 사람은 항상 허기지, 앞서 말씀드린 수가성 여인처럼 육신의 갈급함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 커지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존경하고 찬양하게 하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조와 승냥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희들이 받는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매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억지로 나올 때 가끔 우리가 총력 전도하고 이럴 때 이제 주변에 친구들, 친지들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앉아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생길 때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가장 나타난 이 현상이 두드린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길가에 십자가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목사님 설교를 드리면 그 설교 말씀이 막 가슴에 와서 꽂히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은 막 기분이 나고 해서 세상이 작아 보이고 내가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밥을 안 먹어도 정말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치 않은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막 들어오고 찬양이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막 목이 쉬어라고 막 높이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의 심령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억지로 이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왜냐? 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43장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4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에게 제물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 당시에 유향과 몰약을 아주 귀한 그런 헌제물이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한 그것이 너희에게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니까.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행해나 바라시지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내 이 아까운 돈, 이 아까운 시간,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자기 자녀들이 자기 이 일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고통이 되고 힘이 되면 누가 더 힘들겠어요? 아버지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자기를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믿음이 약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아직 변하지 않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래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징벌하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지적하신 것대로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아니,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으며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만나는 것이 고통이 될 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힘이 들고 안타깝겠습니까? 나를 부르지 않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내는 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 번제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은 것. 제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물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빈손으로 갔겠어요. 그러나 억지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가끔들이 예언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식들 낳아서 잘 길렀어요. 좀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길렀어요.
자녀들은 도와주에 나가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자녀들이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부모님 대가 가려서 하는 것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 댁에 가서 순서를 정했어요. 자, 첫 번째 주일은 막내, 두 번째 주일은 둘째, 세 번째 주일은 나, 이렇게 순서를 정한 그뿐입니까? 선물도 정했어요.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들이 이제 억지 부양을 받은 부모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고맙다. 그러나 너희들 바쁠 테니 이제는 내 집에 안 와도 된다.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너희들 집으로 가면 되지 않겠니? 하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드리는 예배.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무슨 영광이 없어서 영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서 그래야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신앙생활,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뜻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000억의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만약에 그 돈을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파멸하게 되겠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젊은 시절에 대형교회 나갈 때 맨 앞자리는 장로님들이 앉으시니까 그 앞자리는 차마 못하고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목사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강단에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리를 힘주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서로 좋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금방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화하고 또 문자 보내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랑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서 멸망한 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돌보지 않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말하게 너희는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너희들이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모든 권능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는 우리가 영생을 누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에 주시는 비전, 너네 이전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지 말라.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내고 그래서 타조와 숙량이도 이 생수를 마시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